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큐티하니까 지난번에 큐티를 설명을 잘 못 드려가지고 아쉬운데요. 은사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은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제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먼저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그 사정을 알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뭐 사랑이다, 뭐 여러 가지 방언과 통변과 예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데,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분별이에요. 분별입니다. 그리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같이 큐티 말씀 나누는 이유도 큐티를 날마다 하는 거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쪼가리만 딱 보면, 이 한 장면만 보면, 전체 그림을 못 보면 사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그러나 우리 그 분별하는 거는 누가요? 다른 사람이 분별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전통의 교리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시고 또 은혜대로 살아가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계속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분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함부로 본인이 분별되지 않은 어떤 응답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또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조금 굉장히 많이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그리하기에 또 반대로 그게 이제 목회자한테 좀 감추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 이렇게 또 가족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먼저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함께 돕고. 왜?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이니까 그게 좀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아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저도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알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분별력을 필요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목회자가 알고, 그 부분도 이렇게 권면이거나 치리하거나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별,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꾸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가 아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분별 받는 거를 싫어하는 거랑 조금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은 해야겠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인생에서 어쩌면 좀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은사장을 지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괜히 엉뚱한 것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분별에 대한 부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잘못된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다 막아주는 귀한 어떤 제시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5장부터는 은사가 끝났고요. 15장부터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부활에 대해서 길게 쓰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심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것을 가리키거나, 또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어요. 죽고 바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그러면 우리야 지금은 오래 지나서 알겠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까요? 모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죽으면 몸의 부활 믿고 일어날 거야. 일어나고 그래서 3일 만에 난 부활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돌아다니다가 승천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지. 또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이거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한다고 했다. 마지막 날. 그래서 그 육신을 잘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이게 실제로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나 이렇게 핍박자들이 순교자의 시신을 놓고 또 다른 순교자, 또 다른 시신을 가져가려 하는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왜?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거 나중 마지막 날에 부활하려면 그 몸이 온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고 말씀을 쭉 나누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곧 잘못하면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면 뭐예요? 복음의 큰 부분,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활까지 부정하게 돼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셨다, 이 교리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 핵심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헛된 믿음에 대해서 주일날에도 고린도후서에 나왔고 오늘도 나오는데,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온 헛된 믿음은 은혜 받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요거는 믿는다 하면서도 뭘 빼나요? 부활에 대해서 빼놨을 때, 잘못된 교리를 믿었을 때, 이게 이단에 빠졌을 때 이게 헛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했던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가리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결국에는 부활을 안 믿는 그 신학자들의 지금 얘기 따지면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워요. 그분들한테 많은 걸 배우지만 그분들의 교리에 대해서는 저는 성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믿고 싶어요. 근데 생각하는 건 그분들은 주로 엄청나게 공부하고 또 막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공부하고 가리키는 것들이 많아서 그건 정말 배울만하고, 그걸 배우는 순간 막 너무 새로워요. 한번 저도 또 다뤄서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학자들 중에도, 지금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실제로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천국과 지옥도 인정 안 해요. 천국과 지옥도 인정 안 하고요. 그리고 결국엔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전도에 대해서도 소홀하고 선교나 전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정말 피가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유에 대해서 훼손하는, 결국에는
복음의 정말 능력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은혜 받는 순간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깊은 평화 소망이 느껴지면서, 야, 이 경험할 수 없는 이 깊은 평화 소망을 누가 주는 거지? 성령님이 주시다면 그 성령님은 누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내 안에 진짜 죄사함이 있었구나,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구나 라고 분명하게 느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은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분명한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쭉 나오는, 5절부터 쭉 나오는 거는 부활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 본 증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총 증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고 표현 안 하죠?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는데, 자, 500명이 넘는데, 자, 여기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500명이 이렇게 믿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며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이 남아서 기도했다고요? 120명. 숫자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하고는요, 숫자의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구나 라고 느낀 사람, 분명히 이것도 기적이죠. 기적인데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가십니까? 500명과 120명 차이, 이 차이를 이해가십니까? 이번에 말씀 양육을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40일 말씀 양육이라고 하지만 40일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무 좀 아쉽게 끝나요. 나중으로 미루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여기까지는 다 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120문도처럼 500명이 아니라 120명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딱 경험해야지만 그 다음에도 뭘로 살아가요? 그 사람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앞으로 말씀 양육도 1, 2부로 나누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지원이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1부는 뭐예요? 생인생 말씀 양육 1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3주, 4주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생인생 말씀 양육 2부, 역사하신 하나님. 3주, 4주,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건 뭐예요?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놓고 좀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아야지만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끝까지 시간이 다 되도록 지나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알지만 은혜 받았지만 기도보다는 자기 어떤 방법으로 자기 걸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차이가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500명, 120명 분명히 있듯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부활의 증인들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파했대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도 전달됐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죠. 증인.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또 그 능력을 맛봤다면 뭐예요?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데요? 어떤 능력인데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내 가족을 전도 안 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요? 이 엄청난 걸 경험하고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어도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문제가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고요? 그들을 정말 복음으로 초청 안 한다고요? 하나님을 소개 안 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바로 믿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더 나아가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 세 박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할 때 진짜 내가 그 은혜대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 능력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소원하기는 금요일에 또 뵙겠지만, 우리 정말 가장 큰 능력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누리시고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는지, 그분을 만났는지, 그분의 능력대로 살고 있는지, 또 그분을 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대로, 능력대로, 정말 하나님 열매대로 매짐에 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